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활하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다윗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사울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이 또 이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도 갑자기 창을 던져가지고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맹렬한 그 전쟁 속에 이 다윗을 보내서 그 전쟁에서 죽게 그렇게 몰아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 엔게디 이 광야로 찾아옵니다. 이 3,000명을 풀어서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그렇게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을 왜 안 죽이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입장에서는 바로 위임 권위자다, 내주 왕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이 바보 같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이건 정당방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내어주는 것은 바로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렇게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눈앞에 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의 이 삶의 현실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껴놓고 바로 현실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그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냐?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점에서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특히 목사님들이 참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이 말씀이 과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더 자세히 풀어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는 항상 이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나 내지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스킵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할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의 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분별력과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는 항상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들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을 왜 금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영적 전쟁에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돼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구별해서 세우고, 또 선지자로 구별해서 세우고, 또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임지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 바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 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역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그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을 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그랄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기에 접하게 되죠. 사라가 얼굴이 예쁘니까 사라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 서로 의논을 하죠.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우리는 누이 동생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분명히 부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4절 5절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 와,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고, 네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자기 형 아론, 자기 누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하느냐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같은 가족이지만은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렇게 구별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너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찌 비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바로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이 영적 권위에 거역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당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해서 250명을 모아가지고 고라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31절로 32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그 고라당 모든 족속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세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불량한 이 청년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그러면서 이 상당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불량한 청년들이 그냥 이 엘리사를 아주 위협했던 것 같아요. 예. 때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와, 곰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주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원칙을 정한 거죠. 나는 내 생에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마야 되겠다, 대적하지 마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심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영적 질서를 인정한 거예요. 바로 다윗은 자기의 위임권이자, 이 사울은 자기의 위임권이자요, 그리고 분명한 지금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그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역을,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확실하게 내 종이다 이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사역적인 성령님께서 친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해서 세우셨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여러분, 이 대통령 자녀들은요 같은 학교에 가서 학급에서 같이 있어도 경호원들이 항상 그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경호원들이 돌봐주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죠. 자기 신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절대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무엇이 누가 적인 줄 알아야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멸망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주의 종들끼리, 교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셨는데 성도들끼리, 주의 종들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툴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 중에, 형제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셔서 각각 거기에 맞는 직분들을 주셨어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선교사로, 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웠어요. 자,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구약시대에 그런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 이제 각각 은사대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기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구별해서 또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자, 이렇게 세웠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 일을 맡겨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종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바울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각각 다양하게 자기의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들을 순복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피차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대적하는 자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하게 할 때 동역자가 돼주고 돕는 자가 되어줘야지,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사역에 아주 정말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구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세공업을 하고, 또 대장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사실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알렉산더는 나름대로 물질도 있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주 불신자같이 여기고 전혀 상관도 안 하온.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걸 돕기는커녕 이렇게 방해하고, 예?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 보면 항상 그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돕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수십 명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긍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는 말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 또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있어요. 그룹장님들이 있어요. 부서장님들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들을 맡겨서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을 돕는 것은요, 환영하고 또 그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은 곧 주님을 돕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님의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협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우선 당장에 부딪힌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들이 모세를 도운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군사들이 이끌고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님의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돕는 것은 곧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엘리사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 전 엘리사 선지자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에 좀 편히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담 있는 곳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일행들 누구든지 같이 오셔서 좀 쉬시죠.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서 정말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나이가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정말 섬길 때, 그 주의 일을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 저는 은퇴 선교관을 건축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예, 그 감동을 받고 있어요. 예. 물론 작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다 들어오셔서 모든 분들이 그냥 그곳에서 지낼 수는 없어요. 임시 거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선교지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은퇴하고 돌아오셨을 때, 사실 노인 아파트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으면, 선교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힘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지 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굉장히 섭섭해질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도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을 또 힘껏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또 은퇴 선교관 짓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선교관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종을 위로해줘서 고맙다, 그런 그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은퇴 선교관은요 그냥 저절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회방하게 하고 대적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마다 들리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쉬었던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가정에도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날 때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사로 집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바울이 정말 에덴에 가서, 아덴에 가서 너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제대로 안 나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정말 진국인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의 위로자가 됐는지, 동역자가 됐는지, 협력자가 됐는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세워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룹의 그룹장님이요, 우리 그룹의 교역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이요, 바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워서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하기는커녕 시험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한 사역들을 다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 각각 그런 사역들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한 성도를 귀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그 중에서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서 협력자가 돼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면 오늘로 다 풀어야 됩니다. 금년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좋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